사실 이제 어제 저녁 어제 보내드렸던 그 설교 주보에 있는 설교의 내용과 좀 다르죠. 네, 그것은 어제 이제 밤에 이렇게 설교를 거의 탈구하는 중에 무심코 이제 지난번에 했던 부활주일에 했던 말씀들을 묵상을 하다가 4년 전에 하였던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나누는 게 정말 더 이게 큰 은혜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감동이 되어서 좀 과감하였지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고난 주간에 저희가 같이 묵상하였던 말씀과 특별히 욥기 말씀 묵상하였는데 그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고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로 통과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고난은 우리에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또한 예수 믿어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시고 그것을 잘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우리가 이 어려운 숙제,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고서를 주셨어요. 아니, 잘 풀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도구를 주셨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의 근원이 되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통하여서 풀어낼 수 있게 되고요. 부활은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풀어진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답을 써내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이 주님의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요. 주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도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면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한다. 언제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아멘. 그러나 또 하나의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지금 현재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종말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을 맛보기도 되지만 또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묵상하고자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같이 종말론적인 사건과 현재적인 능력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요거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암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부활한다. 언제요? 주님께서 함께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때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자.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느냐? 그러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사망을 이기게 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그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죽음을 두렵지 않고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형제의 삶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종말의 사건으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말에 임하실 하나님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적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 예수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여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마치 라오디아 교회들처럼 주님을 문 밖에다 세워놓고 주님은 따로 그냥 모른 채 하고 있고 우리끼리만 살고자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살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으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값없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만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 현실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낼 수 있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애석하게도 부활한 주님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지 더 뚜렷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욥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넷째 날 욥기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공사 중인데 사모님 좀 가서 조금 있다가 해주시면 좀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욥이 기나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욥하면은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참 많은 힘든 시간들 겪어서 얻어졌던 어찌 보면은 정말 고난의 열매와 같은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42장 5절 말씀 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동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어디 계시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과정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묵상했던 바와 같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욥기 말씀이 1장부터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42장까지 오기까지의 욥 안에는 엄청난 싸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욥이 그 1장부터 보면은 처음 믿었던 초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1장부터 계속 싸움하다가 42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장에서 보면은 하루아침에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이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심각한 죽을 병에 겪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떠나고 있고 그러면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기도를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가까운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 욥을 또 이렇게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4장 7절에 보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이 당하는 고난이 까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친구들이 하였던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물법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상이고 불순종하면 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저주받고 이렇게 벌받는 삶을 사는 것은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돌아보아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든 벌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면 하나님께 저항하듯이 물었던 내용이 욥기 7장 2절이죠. 여러분들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노트에 있죠. 사람이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렇게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십니까? 차라리 나를 모른 채 하십시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몸부림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19장 정도 가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칠 것이라. 이것을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언제 살아계시다? 주님께서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살아계실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이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지도 보면은 욥의 고백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있다면 자신의 죄가 이거 했냐 저거 했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은 미래, 그래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거야 라고 하는,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또한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자 라고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추면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욥기서는 19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몸부림치면서 논부림치다가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고백을 받으신 내용이 뭡니까? 오늘 42장 5절 말씀인 것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19장에서는 육체 밖에서 먼 미래에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내가 고난 뒤에 다시 경험해 보니까 42장에서 뭐예요? 지금 여기서 현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서 지난날에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것에 대해서 얽매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나아갈 때는 19장 이르러서는 종말의 신앙으로, 그래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지,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종말의 신앙으로 나아갔다면, 그러나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내가 이제 지금 여기서 주님을 뵙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만나겠노라고, 그리고 너도 나와 만나자고 하신 주님의 사랑의 초청의 말씀, 바로 그것이 고난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고난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렛 세 형제가 부모도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과 같던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남겨진 자녀들의 자매들의 삶이 얼마나 비통합니까? 암담합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너무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왜 좀 이제 옵니까? 왜 이제 옵니까? 일찍 오시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래도 예수님과 잘 가깝게 지내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잘해 주셔야죠.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렇게 아팠으면 먼저 달려와 가지고 해줘야죠.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잘했으면 상을 주셔야죠. 그런데 왜 이게 고난을 주십니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과 같습니다. 상, 벌, 그 논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주님의 살아계시는 주님이시죠. 살릴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언제? 마지막 날 부활 때, 지금이 아니라 종말의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욥이 했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게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물론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안에 위대한 선포를 담아내십니다. 그 무엇이었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시대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부활과 생명이 언제입니까? 영어로 보면 I am, 지금 너에게 부활이고 지금 너에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덤가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와.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일에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사로가 그래요, 내가 죽기 위해서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을 내가 눈으로 뵙게 되는군요. 그렇게 고백하지 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정말 뚜렷하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쉽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19장에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20장에서 그래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9장에서도 20장, 30장 계속 몸부림치는 과정을 겪어서 42장에 이르러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 부활 때라고 그렇게 종말의 신앙으로 나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못 믿고 있어?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해가지고 나사로 데리고 와가지고 딱 살려주고 어우 이제 믿겠네요 라고 바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어?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원했던 게 뭡니까? 자, 저 돌문을 열어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돌문을 엽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시켜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다고, 당신 미쳤냐고, 뭐 하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고 또한 저항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막 해보자고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몸부림을 치고 난 뒤에야 살아나게 되는 그 나사로,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저 그냥 우리 현실에 살아가다가 보면 어쩌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우리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주님이 계시옵소서, 나의 고난을 들어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그래서 고난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의 연단을 가지면서 나의 인격이 다시 한번 성숙해지면서 그리고 날 때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거울과 거울이 보는 것처럼 아니라 내 주님을 얼굴로서 마주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그 순수한 순결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우리가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빨리 이 고난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고난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주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 잘해주셔야죠, 고쳐주셔야죠 라고 좀 그렇게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되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딱 로또라도 긁으면 그냥 돈부락을 뻗어지는지, 아니면 속속에서 남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교회 갈게 하더니만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180도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믿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속상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저는 이렇게 영빨이 없나? 그런 낙담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반전이 있는 게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신앙으로, 기초적인 신앙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 보자, 조금 더 나아가 보자, 그리고 내가 너와 정말 좀 깊이 만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현실의 삶만 붙들고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만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귐의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용광로에 들어가야지 우리의 불순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결해질 때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면은 고난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불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은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이길 믿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십자가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꼭 품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고난 주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질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선이 뭘까요?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선은 부활하신 주님, 여기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금은보화 뭘 갖다 주어도 우리는 거기 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와 나와 동행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어디다 하늘나라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지금 이 좋은 봄날에 즐기지도 못할 만큼 바삐 살고 어렵게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치 욥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마치 1장에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요. 예수 잘 믿었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장을 넘어가고 3장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 19장 되어가지고, 그래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 볼게요. 그러면서 종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것도 귀한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하여서 귀한 열매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9장을 넘어서 20장, 30장을 넘어서서 42장까지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군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군요.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셨군요.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장에서 바로 42장까지 바로 가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고난이 있겠지만 꼭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더 확신하게 됩니다.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유익이 될 것임을,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귀한 날입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때론 냄새나는 무덤가에 가야 되고, 우리의 슬픔의 현장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숙제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주의 부활의 능력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욕과 같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로 찾아오시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터너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던 그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고통에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눈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